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9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EQ 이제 99일차입니다. 내일까지만 하면 EQ가 이제 100일차 다 마감됩니다. 지금까지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혹시 또 밀리신 분들 있다면 또 저희가 또 9월 달부터 시작할 거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또 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EQ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건 성경의 내용도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고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 숫자들, 또 의미들, 비유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다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러기도 어렵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만 일단 잡아두시고 나중에 묵상하시기를 바란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장과 2장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2장과 3장에서 7교회들에 대한 그 편지들을 보냈잖아요. 그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나오면서 쭉 그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긴 사람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19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앞쪽에 있었던 그런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이런 소리들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과 또 3절과 4절과 6절에 계속해서 할렐루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원 그리고 섭리를 노래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할렐루야를 부르겠습니까?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모든 심판, 모든 환난, 모든 핍박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어디에 참여합니까?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승리한 사람들, 환난을 이겨내고 박해를, 핍박을, 심판을 이겨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더불어 백마탄 자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백마탄 자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자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이름이 백마탄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 중에 실제로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은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저렇게 백마만 타면 다 심판자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백마탄 자라는 것은 실제로 백마를 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라는 겁니다. 백마를 타던 흑마를 타던 정마를 타던 그 무슨 말을
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백마 탄다고 심판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말을 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심판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백마 탄 자가 와서 심판을 하면 20절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단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간이 1000년이라는 것이죠. 그 1000년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1000년을 의미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무한한 수, 영원한 수, 뭐 이런 의미로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한하다, 영원하다고 해서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그 해석은 정말 뭐랄까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전천년주의자인 교수님이 계셨고, 또 무천년주의자인 교수님도 계셨고, 뭐 후천년주의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다 이야기해주고 또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천년이 맞다, 아니다, 무천년이 맞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전천년에서도, 뭐 역사적 전천년설,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중에 이단들이 취하는 것들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을 다시 공부할 일이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천년왕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 심판자에 의해서 사단이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갇혀있는 시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것은요, 없을 무자, 바닥 젖자, 동굴 갱자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없는 터널 혹은 바닥이 없는 동굴이라는 것이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갇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노이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잠깐 놓여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0장 7절에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후의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이걸 그냥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단과 이 심판자 예수님 사이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고요. 생명책에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요. 14절부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둘째 사망의 불못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 불못에 가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심판도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이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써서 신천지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 언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마음에 가지시고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천년왕국이 언제라고 생각하고 백마탄 왕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요한복음을 내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소망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누구인가 이거보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면 최후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해가 있고요,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환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최후의 마지막에 그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이 환난과 핍박들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나라에 할렐루야 찬양 부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